성결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소외된 자들, 홈리스들, 아니면 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한 그러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동영상 봤지만 자녀들 모습 그대로 피어싱을 하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우리는 우리의 시선들이 있을 거예요. 저기 그리스도인이 맞나? 외모를 볼 때 홈리스가 이렇게 지나가도 홈리스가 교회 다닐 수도 있잖아요. 허름한 옷차림 때문에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우리의 시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그렇게 들어왔다 보면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외모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입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찢어진 청바지가 있는데 하늘이에게, 저에게 찢어진 청바지는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찢어진 청바지가 유행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 졸라서 청바지를 사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인천 하인천에 보면은 시장인데 구제 시장이 있었어요. 그 뒤에 가가지고 구제 옷을 보는 거예요. 리바이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샀는데 저런 색이 아니라 진한 색깔을 사오셨어요. 근데 제가 딱 보기에도 별로 색깔도 안 이쁘고 유행도 아니어서 제가 몰래 화장실에서 락스물에 담갔습니다. 또 락스물에 담가놓고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물이 빠졌잖아요. 빠른 걸 해가지고 저 구멍을 내야 될 거예요. 돌에다가 막 비비고 있는데 갑자기 어리석나 등 스매싱이 팍! 제가 그때 아버지께 처음 받았습니다. 평생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이런 새 옷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새 옷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구멍 내놨다고 얼마나 혼난지 그걸 어머니가 다시 콤해 주셨어요. 이게 유행인데 이거 찢어놔야지 내가 입고 다니는데 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제가 저렇게 안 입고 다니죠. 그때 나이 땐 거예요. 그 어릴 때 그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 아니면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편견이 있을 때가 있고,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나 때는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 때 하는 거 보면 막 답답해가지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시선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우리 외모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오늘 그 옷을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은 옷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은 옷은 결국 우리들이 입는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차림이나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죠.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오늘 시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110편 3절에도 주의 권능의 나라의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입고 있는 이런 천조가리가 아니에요. 이 거룩한 옷, 이 영적으로 충만한 옷, 그 영적인 그 옷을 우리는 평생 입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 옷을 입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옷은 하나님을 섬기는 옷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옷.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처음 이 옷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입어라 하시는데 어떤 옷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행하는 자의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옷들을 보게 돼요. 유니폼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유니폼을 입게 되는지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졌구나, 그 사람은 어떤 운동선수구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구나, 멀리서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으면, 유니폼을 딱 입고서 딱 다니면요 사람이 다릅니다. 그 직분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경찰 옷을 입고 있는데 다른 의사처럼 행동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주방에 있는 셰프처럼 움직이면 이상하잖아요. 주방에 있는 주방장이 경찰처럼 길 한가운데서 막 차들을 인도하고 있고 풀오버 해가지고 딱지를 끊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유니폼은 그 사람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행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은 옷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섬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의 옷이 없잖아요. 저희가 유니폼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옷만 입고 다녀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우리 그런 옷이 없잖아요. 그런데 딱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직분을 맡은 자의 행위가 그 모습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 미쳤으면 그 주일 아침 그 9시 반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근데 그게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희생이겠죠. 누가 이웃을 섬기고 싶어하고 누가 이웃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싶어하고 신경 쓰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야 내 가족처럼 여기고 돌보고 나누고 하는 그러한 모습. 제사장의 모습이 원래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시다시피 양이나 염소나 소 그 제물들을 이렇게 딱 주잖아요. 제사장이.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그 이웃의 죄값을 가지고 있는 염소잖아요. 이웃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근데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뜨잖아요. 죽이고 피를 내고 그걸 누가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가 내 손에 물을 묻히고 누가 내 손에 피를 묻히고 그걸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이고 희생이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섬김을 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곳까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손잡고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지 못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희생을 하시면서 그 섬김을 하면서 오늘도 갈까 말까 이런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잡고 오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섬긴다라는 것은 착한 일 한다, 선한 일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받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나의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그것까지가 섬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 이웃을 우리 주님 앞으로까지 나오게끔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유 배달,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하는 목사님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유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천 얼마, 20정인가 40정인가 주고 뛰어오시는 거라고. 처음 이거 200개를 집집마다 돕겠다 시작하셨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과 전국에 이 우유 배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쉬웠을까요? 그 우유 갖다 주고 그 계신지 안부 묻고 그거를 에브리데이 날마다 쉼이 없이 20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요 얼마나 희생하셨을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끊임이 없이 그 우유가 우유가 하나 더 쌓였네. 3일째 우유가 3개가 쌓였네. 이상하다. 왜 우유를 안 드시지? 놓고 하고 문 열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기신가. 그래서 에브리데이 놓칠 수 없는 거죠. 섬기는 일은요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 체력, 희생, 헌신, 모든 것. 모든 게. 그래서요, 이렇게까지 목사님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그 거룩한 옷은요, 또 책임감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책임감. 이거 목사님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에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여기 어깨 위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 이름 한 사람,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포마노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2개가. 근데 여기다가 이름을 새겨 넣은 거예요. 12지파죠. 그 아들들의 이름을 6명 그 어깨에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의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어깨에 메우는 거예요. 군인이나 경찰이나 보시면 이렇게 견장이 있습니다. 계급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계급에 있고 그러면 어떤 그냥 이게 훈장같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도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병장도요, 병장이 이렇게 4개가 딱 짝대기 4개잖아요. 그럼 자기 소대를 책임집니다. 자기 분대가 한 15명 된다면 병장은요 그 15명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에 리더인 거예요. 소대면 50명 정도, 중대면 100명에서 200명까지 그 중대장은 그것을 책임지는 계급장이에요. 그냥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도 그 어깨에 그 12지파를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고 불편하다고 신경 쓰기 싫고 짜증나고 희생하기 싫고 하지만 그 책임, 너에게 이 책임을 준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힐 때에 그 책임감까지 입혀주시는 거예요. 쉽게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벗어놓으려고 하잖아.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어깨에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여기에서 정사는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거버먼트예요. 이스라엘 이 모든 이 정부를 정사를 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정사를 메고 있는 사람은 원더풀 카운슬러, 정말 아름다운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King of Peace, 평강의 왕 되신 그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이 그 어깨에 이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7장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어깨에 짊어졌잖아요. 우리의 온 인류를 짊어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냥 그 짊어지고 난 모른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책임 때문에, 하나님도 그 지워진 그 책임 때문에 하나님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온 열심을 다하여서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줄게. 내가 마이리 가시 되어줄게. 내가 영원한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또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깨에 우리를 지셨지만 또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어깨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매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의 어깨에 올려놓으시고 우리가 져야 한, 여러분과 저가 지어야만 했던 그 십자가를, 온 십자가를, 그게 몇천 개, 몇만 개, 그 무게가 얼마큼 되게 온 인류의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한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의 열정, 그 어깨에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내가 따라간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또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누군가의 십자가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 그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럴 것 같아요. 내 부모가 되었든지, 내 아내가 되었든지, 내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상사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친한 그 친구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지기 힘들어 하잖아요. 목사님, 꼭 그 십자가를 제 어깨에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저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지금 와이프 보면서 제가 뭐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저에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잠깐 내려놓으세요. 잠깐 내려놓고. 그런데 속으로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언젠간 다시 내가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지금 젊을 때 감당하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저의 마음입니다. 자꾸 그 거룩한 옷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편하게 트레이닝복 입고 트레이닝복 입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저희들의 모습 아닐까요? 아무도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벗어 던져버리고 싶어. 그런데 감당해야 된다는 것. 내려놓을까? 감당할까? 감당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내려놓고 싶어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그래도 책임져야지. 아니야,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옷입니다. 성결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옷은요, 성결을 나타내는, 그 성결은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12의 혈루병에 걸렸던 그 여인이 마지막 간절한 심정으로 그 옷깃을 만졌는데, 그 성결의 영이신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되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깨끗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결의 옷입니다. 그 성결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내려놓을까요? 이 책임져야죠. 좀 힘든데요.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그래도 책임져야지, 내 십자가니까. 이런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을 뭐라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십자가의 능력, 내가 그 경험도 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끝이 어딘지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골고다 언덕, 거기까지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내가 걸어가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내가 나를 견디게끔 하고 나를 이겨내게끔 하는 것은 성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결하는 홀리. 그러면서 오늘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도장에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요. 여기 이마에다 딱 다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예요. 판에다 새겨서 여호와께 성결, 깨끗하게 구별되게, consecrated, 홀리하게 그것을 구별해라. 신성하고 거룩하게 성결된 존재로 너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 졌잖아요. 십자가 지고 또한 나의 성결함, 예수께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함으로 걸어갑니다. 그런 걸어가는 이유가 38절에 있습니다.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 성물을요, 그 십자가를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내가 걸어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십자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그 골고다 언덕에 가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갖고 와서. 그러니 성결을 붙여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으면요, 가다가 쓰러지고요, 십자가 내팽겨놓고요, 실패하고요, 그 선물도 헛것이 됩니다. 내가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간 것이 모든 것이 헛고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결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결이 도대체, 그럼 목사님 어떻게 성결합니까?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결의 영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성결의 영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십자가 고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그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뛰어넘으면, 그것을 지나가면 무엇이 또 능력이 기다립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함의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성결하려면 내가 또 그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것이 성결함의 마지막 단계예요. 왜? 죽어야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죠.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부활의 능력을 내가 바라볼 수도 없어요. 다시 돌아서서 다시 십자가예요. 다시 그 골고다를 언덕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완전히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 밤 이렇게 저희가 듣고 있잖아요. 간증 듣는데 거기에 공통된 사실들이 있어요. 아주 힘들고 그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들을 막 겪고 계셨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그런데 그것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다 고백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통과한 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그 다음부터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열매들이 막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20년, 30년, 대부분 다 20년 동안 그 똑같은 길을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십자가를 지고 20년 동안 걸어갔더니 이러한 열매들이, 부활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두 마음이잖아요. 두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죽어야 아버지의 마음만 남잖아요. 내 마음, 두 마음이 완전히 왔다 갔다, 져요, 말아요, 또 가요, 말아요, 책임질까요, 말까요? 이러한 순간 내 자신이 완전히 죽으면 책임지는 것만 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만 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희생의 섬김으로 거룩한 옷을 입으십시오. 십자가에 책임지는 그 거룩한 옷을 입으십시오. 두 마음을 버린 성결함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그러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